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남의 뜻을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거듭남이란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거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거듭남이란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할 때는 흔히 개혁되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새 생명, 새 탄생, 새 창조, 즉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헬라어로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겟네데는 나타, 태어나다 라는 뜻이고 아노덴은 다시 또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의 원어를 번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거듭남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했다가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한 번은 위로부터라고 하고 한 번은 하늘로부터라고 했죠. 따라서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찾아보면 더 정확하겠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만유는 만물과 같은 단어로 모든 것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만유 위에 계신 분, 곧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나다란 뜻은 헬라어 사전적 의미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위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과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거듭났다란 뜻은 사전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비롯하여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거듭남을 묘사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무엇을 영접합니까? 그분의 영을 영접하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과 같은 종류를 재생산합니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낳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연히 영을 낳죠.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위로부터 영이 태어남을 말합니다. 또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들을 낳으시니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신 대로 우리는 신이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신적인 본성을 받습니다.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착각한 것처럼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은 육에 영은 영의 결과를 내며 육은 육이지 영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즉 부모에 의해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거듭나야 하며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필연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영접이 뭔데요? 뭘 영접하나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으로 번역된 소테리아는 헬라어이고 구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듭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변화가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아직도 이러는 걸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거듭남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신 대로 우선 영접하는 자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전하는 말씀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납니다.
이러한 일은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며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 시작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영생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중생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절에 바로 중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생을 영어로 옮기면 born again으로 다시 태어나다이며 한자로 중생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이란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새 번역에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중생에 대한 이 부분이 거듭나게 씻어주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중생은 거듭남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중생, 거듭남, 영생,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며 즉 거듭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되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